자,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 개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였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함으로써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로 장사하여 남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각자의 재능대로, 즉 그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잘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께서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의 복음. 자, 여기서도 제가 구분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의 복음으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로 장사하여 남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진행된 심판에 관한 주제가 최고조로 이르게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1,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이 비유, 마지막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종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말을 대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냐면은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과 오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46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구약 성경과 후대의 그 유대 문학에 나타난 종말에 관련된 주의 날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시 문학이 반영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종말은 미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한 날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과는 그 미래를 향하여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열심으로 그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을 생각할 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오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종말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우리는 저 미래의 어떤 날을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주의 날,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현실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래에 있을 구원에만 집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 2절 말씀에 아까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비유가 끝나요. 이제는 24장, 25장 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는 마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오늘 다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잠깐 돌아갈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날, 주님이 임하시는 그 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고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마태복음 26장 1,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하고 반드시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물론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주의 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미래에 일어날 그 한날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맞이하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모든 세대를 걸쳐 각 시대마다 남은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그 종말을 맞이한 자. 그래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항상 그 얼굴을 구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과연 많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행하는 자는 많을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판명된 자는 영생에,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염소로 정죄함을 받은 자들은 영벌, 즉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돼요. 흔히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보자 심판, 마지막 주님이 임하시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행위대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착한 일을 했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그것을 판명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심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불못이 나오잖아요. 이 불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옥 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48절 보겠습니다. 48절 그 위에부터,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그 지옥 불, 거기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그래서 소금을 불에 넣으면 탁탁탁 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심판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못이고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염소로 구분된 자가 바로 여기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하는 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이라 생각하고 지옥은 저기 무적행, 땅 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계시록 20장 14절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서 불못이 나오는데 이 불못이 지옥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뭘 얘기하냐면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문자로 생각하면 첫째 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5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잠깐 5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둘째 부활도 있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를 보게 되면 또는 미래의 어떤 한 날, 종말을 미래의 어떤 한 날로 보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관이 수평으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일이 아니라 수평으로 봤을 때에 그 끝부분으로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것이 이사야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아셔야 돼요.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죽어도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냐면 끝까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그 용어는 우리의 성경의 계시록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개념이 아예 성경에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22장 14절에처럼 이 죄악을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도 있지만은 탈군 번역도 있어요. 탈군 번역.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된 게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근데 일상어가 뭐예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탈군이 바로 그 일상어로 기록이 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 탈군 성경에서는 요 부분,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를 둘째 사망으로 번역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도들이나 유대 문학과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용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사도 요한도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여서 나한테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게 뭐 같아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이게 단지 세상 속에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14절 보게 되면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 되는 것이죠. 세상과 온전히 연합한 상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연결해서 지금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부활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 얘기는 정말 결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과의 연합이에요.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나니, 이게 둘째 사망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는 상태.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수준이냐면 바로 부활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뭐와 동등합니까? 천사와 동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자녀고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일, 육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다시 죽음이 없는 것, 즉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가 진정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에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종말의 한 날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찾지는 마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13장 40절 43절에 보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47절에서 50절 말씀에서도 그물로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내시는 작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나타내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낙원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게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구별하여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종말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게 되는데, 오른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여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왼편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을 바로 왼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연합관계에 있을 때에, 그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보면 결합한 상태, 결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수준을 얘기하냐면 열처녀 비유로 보게 되면은 기름을 준비하여서 등불을 켜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바로 지혜로운 자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달란트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장사하여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 오른편에 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염소로 구분된 것, 왼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주인을 오해하여서 주인이 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 그들을 바로 이제 염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의 신앙 구조, 즉 예수님 당시로 보게 되면 성전 유대교가 항폐하여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에 이른 것이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 사람의 가르침 안에서, 그게 성전 유대교예요.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그리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 특히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목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는 그 양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그 지경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선한 목자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그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양에 대해서는 많이 나눴던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으로 보고요. 반면에 이제 염소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염소로 구분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거죠. 마태복음 22장 12절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혼인잔치인데,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있어요.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제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단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갖추지 않은 자가 이게 쫓겨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행사에 맞는 격식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시록으로 보자면은 흰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그것으로 신부단장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신부단장함이 바로 종말을 대하는 자세예요. 깨어있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하고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함. 이 예배함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느 종교 단체에서 드리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선한 뜻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의로운 행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것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가지는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문을 보게 되면 의의 규례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규례. 우리가 그것을 행실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사실은 번역이 된 것이지만 의의 규례예요. 의의 규례. 그래서 그 안에 영을 따라 순종함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본질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별하시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의 행실이 있느냐 아니면 불의한 행실이 있는가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달란트에서는 장사하여 남기는 것으로, 그리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순종함이 있느냐, 그것으로 구별하여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보좌 거하심으로써 행하시는 심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지를 지금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징계하고 벌을 내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처음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우리는 땅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또한 염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조는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염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염소를 심판하시는 것은 곧 우리를 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 멋대로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양, 진정한 제자로 백성으로 세워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냥 단지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관심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벌써. 에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데.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예요. 현재. 그러면 현재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냐고요. 찾지는 마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그것 상태가 무엇이냐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흑암이에요. 그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살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뛴다고 해가지고 보고 듣고 숨을 쉰다고 해서 지금 사는 게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그 말씀의 영과 생명으로 깨닫는 자,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그 의의 본질로 나감으로써 그것이 바로 오른편에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이에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서 있는 자들. 그런 자에게는 더 이상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들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염소로 구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왼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 가운데에 서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염소. 자, 우리는 염소인가요? 왼편에 서 있는 건가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점검하시겠습니까? 특별하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현상과 어떤 특별한 일의 나타남이 있어야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초 1분 앞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지금 나의 이 기도가 지금 내 안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1초 이후에 1시간 이후에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양으로 구분되어 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염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염소와 관련돼서 우리는 누구를 사실은 연관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 이름에서도 그 뜻이 있어요. 에서가 그렇습니다. 에서. 에서면 당연히 야곱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자, 염소는 에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에서가 보여주는 영적 구조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름에서도 그 뜻이 있지만은 그가 가진 영적 구조가 또한 왼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여기서 털이 많다라고 했을 때 단어가 사이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이르. 이게 털이 많은, 껄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수염소라는 뜻도 있어요. 숫염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의 지경이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일. 그래서 세일 땅으로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에서와 관련된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다 사르에서 유래된 거예요. 사르. 이 사르는 또 뭘 얘기하냐면 폭풍우가 치다, 회오리 바람처럼 오다, 바람에 휩쓸려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뜻을 지금 잘 마음에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서 27장 21절.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요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여기서 몰아내다라가 바로 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뭐냐면 에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구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시편 50편 3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여기서 광풍이 불다가 바로 사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1장 40절. 이 사르 단어가 여기서는 어디에 쓰이냐면 회오리 바람에 쓰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것은 뭐냐면 회오리 바람, 사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에서의 구조, 육신의 구조에 있는 것을 심판하심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나요.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이에요. 자, 그 앞에 보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얘기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름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사람 병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 말씀하고 이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셨고,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곧 반석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26, 27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바람이 불다가 어떤 개념이 바로 이것이 사르예요. 좀 전에 시편 욥기서 27장, 시편 50편에서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1장에서 읽었던 그 개념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말씀으로 그 육신의 구조,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서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써 뭐예요? 에서에서 야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차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와 같은 우리를 야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야곱을 뭘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주종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면, 이 얘기가 뭐냐면 강한 자, 큰 자, 즉 에서를
에서가 어린 자를 섬긴다. 즉 야곱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에서가 야곱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인류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이 구별되고 그 민족이 구별되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말세를 당한 우리의 얘기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이 에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갈 때에 진정한 이스라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신부로 단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좋은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못난 모습도 다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원형, 그것이 바로 작은 자, 곧 나중된 자인 야곱이에요. 이 원형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도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말, 좋은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약의 구조를 가지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원형이 되는 것이 야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 양과 염소는 섞여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착한 사람, 선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자들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찮은 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의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이즈로 작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걸 왜냐면 그거 안에 생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여겨요? 그냥 우리의 일상의 한 패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듣고 깨달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것,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사이즈와 부응, 그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친밀한 가운데에 들어가려면 오른편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왼편에 서게 되면 그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대적한다고 해서 힘이 있어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으로, 그냥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게 됩니다.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염소의 구조를 심판하셔서 양의 구조로 바꾸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들로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 에스겔서 35장 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 세일산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지경이라고 했습니까? 에서의 지경, 에돔의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경이에요. 이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를 대적한대요. 뭐예요?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황폐하게 만드시고,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연결해서 보시면, 그 당시 성전 유대교가 어떠한 구조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제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좋은 꼴을 계속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걸 듣지 않아요. 작은 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에스겔서 그 35절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세일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세일의 지경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유대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에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폐하시고 야곱의 구조,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릇 있는 자, 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단지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영과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즉 그 율법 안에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건 완전히 심판을 임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염소로 구분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무릇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영과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오른편에 양으로 구분되어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종말로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 되어진 게 아니에요.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으로서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성령의 역사로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소에 속하였던 자였을지라도 양이 되어서 주님 앞에 주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서 점검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